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분석해보면 이 산상수훈대로 교회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도 바로 이 산상수훈이고, 이 말씀에 비추어 그들은 또 교회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들을 모두가 완전히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이라고 했다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냉소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 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재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세계가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양심이나 정의, 사랑이나 용서, 구원 등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 사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주류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기독교의 인구가 15%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헌신도나 영향력 면에서는 한국 사회를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불교나 유교를 대체해가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교회는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또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 책임성도 강하게 요구되어야만 합니다. 불교나 유교가 빠져나간 한국인의 그 정신적 공백을 반드시 채워줘야 할 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가 물질 중심의 사회, 무정하고 잔인한 사회, 경쟁적이고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가 되어간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헌신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과연 교회에서 희망을 찾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있을까요? 우리 삶의 모델을 교회 지도자에서 세상 사람들은 찾고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그것은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제대로 빛을 비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부패하고 부정하다면 그것은 소금으로 부른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척이나 높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8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 5장에서 왜 그렇게 가혹할 정도의 심한 윤리 기준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신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아버지가 그렇듯이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목표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낳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자신을 닮은 생명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전하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 모두 퍼펙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퍼펙트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퍼펙트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목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목표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겨집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구원받는 것과 그 이후 축복과 행복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생각하고 우리의 비전으로 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처럼 큰 바위를 바라보는 자가 큰 바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비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6절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에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는 자주자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냐? 그러면 내 아내나 남편, 내 자녀나 내 혈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족이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난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게와 단골과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나 직장 동료들입니까? 이 같은 것은 믿지 않는 세리들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네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시 불법을 강요하는 로마 세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니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참 좋았는데 믿고 나니 신앙의 길이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속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그 품성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기대가 남다르기 때문에 우리로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까지 가시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5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를 비추는데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데 어려운 자에게는 많이 주고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는 적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잘난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못난 자식에게 아무거나 주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골고루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쩌면 더 못난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골고루 비추십니다.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라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웃이니 원수니 선인이니 악인이니 어려운 자니 불의한 자라 하는 기준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이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동일한 상황이었다면 나도 원수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침략을 비난하고 그 때문에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붕괴합니다마는 우리가 만일 일본에 태어났더라면 우리 또한 그 원수 같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상황과 그때의 내 위치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원수 관계는 보다 작은 것입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이 모두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악은 오히려 작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가 바로 내가 낳은 자식이다라는 마음으로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신앙인들은 재난이나 큰 사건 등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나 홍수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몇 해 전에 미국 허리케인으로 홍수가 뉴올리언즈를 덮은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유명한 TV 전도자 팻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그것은 바로 동성애 레즈비언이 많은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아주 큰 목소리로 설파를 했습니다. 인도의 대지진이 난 것은 선교사들에 대한 박해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설교한 분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라는 지진 해일 피해를 입은 것은 이교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당연한 이치라고 그렇게 단언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마음조차도 감사하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아끼고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자꾸 호전적이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의보다도 정의보다도 훨씬 큰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잃어가는 한 생명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요나서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였지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인일지라도 그에게 은혜의 태양과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알긴 알겠는데 정말로 우리는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자기 자녀나 자기 배우자를 살해한 그런 원수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느니 차라리 믿음을 버리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계명입니다. 쉬운 계명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까요? 우리를 속상하게 하실까요? 과연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담 주는 고통의 굴레로 이러한 교훈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해를 끼치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면 우리는 그 원수를 내 안에 끌어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맙니다. 미워하는 동안에는 내 마음은 결코 편치 못합니다. 그 미워하는 원수가 내 안방까지 침투하고 내가 잠든 그 순간까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고는 우리 영혼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악감정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서로가 전부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데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적으로 여겨 미워하고 파괴한다면 결국 자기에 대한 파괴와 미움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학살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나치 독일은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엄청난 제약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살에 대한 아주 그러한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할 것 같은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을 향하여 그런 잔인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그것이 자기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사랑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고통은 또한 우리의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분노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원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용광로입니다. 모든 미움을 녹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해롭게 했던 원수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눈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게 만듭니다. 그가 나에게 그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던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바로 해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정말 진지하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원수를 향해 기도를 하면 갑자기 원수가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를 향한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자기 자신도 파괴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냉전시대 남북은 서로 미워하다가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황폐해졌습니까? 한쪽은 주체사상으로, 한쪽은 극단적인 반공주의로 왜곡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반도에는 미움의 영이 가득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폭력적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지라도 교회조차도 이 미움을 정당하게 받아들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조차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반세기가 넘은 과거의 상처와 분노 때문에 여전히 서로 미워하고 불신합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나 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심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반공의 아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것을 고집만 한다면 한국 교회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는 될 수 있을 망정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미움을 가지고는 상대를 굴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파괴되고 맙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품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만드셨고 또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성령님께 요청하면 무엇이든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잠잠히 멈추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소유하는 자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지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